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는 그 당사자에게는 기쁨이 되고 형제에게는 덕이 되며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드러내시는 분명한 목적은 각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형제와 자매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지침을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도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영으로도 열매를 맺지만 마음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울은 방언은 성령이 베푸시는 신비한 언어로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기도하는 우리 스스로도 그 방언 기도 안에 담겨있는 깊고 선명한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작동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전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마음에 해당하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성이나 지성 또는 정신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들의 이성이나 지성에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떤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것도 없고 깊이 있는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하기를 또한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통역이 있어야 내 마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성이 작동하고 의지가 작동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권면합니까?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영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무런 뜻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스스로 영으로도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언어와 말들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 영이 찬양함으로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이 온전한 대로 점점 나아가며 전인적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은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은사의 활용과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찾아오는 효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은 오늘 은사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란 도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은사의 활용과 그 효력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지만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이들도 깨닫지 못하고 공동체에도 별 유익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매우 신비로운 은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것을 듣고서 깨닫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미쳤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을 활용해서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의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지만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공적으로 함께할 때는 방언보다는 우리가 깨닫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애언이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로 활용할 때에 그 장소를 생각하고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바로 그곳에서 그 대상을 향해서 활용할 때에 어떤 효력을 얻게 될 것인가를 지혜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는 방언이 유익하지만 함께 모이거나 공적 모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애언이 훨씬 더 유익하고 효력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새벽마다 저에게 종이를 하나씩 줘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약간 그 무아지경에 황홀경에 빠지면서 종이 하나를 가지고 영서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그 글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그것을 저에게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작 그분도 무엇을 썼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으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해서 좋은 효력이 있고 좋은 열매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제와 자매를 세우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바울이 은사의 효력을 말하면서 지혜 있게 사용해야 함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반드시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 모임에서는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높은 신앙의 수준의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자라가는 갓 태어난 연약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방언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깊은 뜻을 알고 깨닫고 변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에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한 번도 듣지 못한 언어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은사의 깊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갓 태어난 초신자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애언을 함께 들려주면 듣고서 깊은 찔림을 받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경고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방언을 가지고 있었고 방언을 통해서 풍성한 기도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했지만 늘 어느 장소인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과연 형제와 자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인가, 연약한 자들이 위로와 경계를 받고서 신앙이 굳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넘나들며 영계의 깊은 비밀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거의 모든 은사들을 받았던 정말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거나 자기의 덕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연약한 형제 자매를 세우는 것에 유익하게 사용하고 그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을 늘 유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은사를 통해서도 점점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사로 활용함과 그것이 가져올 효력에 대해서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참으로 복된 우리들의 신앙, 참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